최근에 디즈니 영화사에서 영화를 하나 개봉했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냐면 알라딘이라는 영화입니다. 원래 이 알라딘은 동화입니다. 동화인데 제가 대학교 때 이 알라딘이라는 이 동화가 만화 영화로 디즈니에서 개봉을 했는데 제가 이 만화 영화를 좋아합니다.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만화 영화 OST, 그러니까 그 주제곡이 처음 제가 팝송인 셈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노래를 처음 외웠던 그 곡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요번에 이제 그걸 영화로 이렇게 디즈니에서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 동화 안에 보면 이 진이라는 요정이 나옵니다. 이 진이라는 요정이 어디서 사냐면 이 주전자에서 삽니다. 근데 우리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티나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왜 램프인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램프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전자가 램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램프인지, 그래서 한 10분 동안 유네미 집사님이랑 저랑 또 티나 집사님 3명이서 한참 고민하고 좀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인 알라딘이 자기가 필요한 게 있고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주전자를 문지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덩치 큰 요정이 붕 하고 나타나가지고 알라딘을 위해서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주전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때때로 이제 코믹적인 어떤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알라딘이 막 주전자를 문지르는데 이 진이라는 이 요정이 이 주전자 안에서 빨리 안 나오니까 알라딘이 주전자를 던지기도 하고 막 발로 차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알라딘이라는 이 동화를 제가 그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좀 많이 들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슥슥슥 문지러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펑 하고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 팍 들어가서 갇혀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부를 때만 나오는 그런 요정처럼 하나님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램프의 요정은 알라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알라딘은 이 램프의 요정에게 뭐 삶을 맞추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취급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뭘 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 말씀 좀 기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물이 없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너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식과 우리의 가축들을 이 사막에 끌고 나와가지고 다 죽도록 만드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는 이 모습이 모세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불평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한다면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원망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십니다.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름하냐면 마사, 무리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과 다투었습니까?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것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 또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나가시는 분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가시기도 하지만 근데 그분들이 나가셔가지고 다른 교회 가시거나 아니면 이러는 거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셔가지고 아예 신앙을 등져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시죠,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분들이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저분은 그때 그 열심히 한 것이 믿음이었을까? 신앙이었을까? 라는 의심이 생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내 상황에 어떤 조그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통로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런 표현이 좀 사용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믿음도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상황이 조금 뭐가 안 좋게 변해간다고 그냥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믿음일까라고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애굽의 군대와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 홍해의 그 깊은 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버젓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면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믿은 겁니까? 내 입에 뭔가 먹을 것이 조금 들어가고 내 입에 뭔가 마실 것이 좀 들어가고 내 삶에 뭔가 편안한 것들이 주어질 때 이것은 믿음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은 내 상황 때문에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모습을 하고 있는지 좀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항상 변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내가 굶고요. 내가 좀 목마르고 내가 좀 힘들면 마음이 좀 이렇게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평이 나는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것만 돼야 되지.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믿음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기 보면은 명령, 증거, 규례라는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이 뒤에 나오는 증거와 규례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증거와 규례가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증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다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증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증거라는 이야기로 사용되어지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경고에 대한 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좋은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경고의 메시지도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안에 있는 증거를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규레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크라는 것은 뭐냐면요, 돌에다가 어떤 글이나 그림을 이렇게 새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규레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호크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항상 삼가 지키라라는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것을 삼가 지키라. 돌에다가 글을 새기듯이 지워지지 않도록 명심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라라는 겁니다.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라는 것은요,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해 보면, 기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 우리가 주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냐면요, 야, 하나님이 저토록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쟁이들은 사랑이 없다, 이런 말 자주 듣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지지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듣지만요, 우리 안에서도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저 목사는 사랑이 없다,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저 집사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말씀은요, 그 계명과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을, 다른 사람을 볼 때 기준을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기준을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기는 것을 다른 사람 가슴팍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다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어디다 새기려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의 이맛박에다가 그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기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삼가 지키고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정직하고 라고 이야기할 때 정직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다가 눈에라는 단어인 빼네라는 단어가 붙어져서 누구누구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여호와란 말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러한 행동을 하라라는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행동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고 좋은 행동입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애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착하게 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지옥 가야 합니까? 또 아기가 금방 태어나서 죽었을 경우에 그 아이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저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금방 태어나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모릅니다. 그것은요. 예,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하게 사는 사람은 왜 지옥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뭡니까? 착하게 살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묻거든요. 근데 천국 가는 조건은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조건이네요. 이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져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선행과 정직한 그 삶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선량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로마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전제 조건에 나와 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가치와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를 입히지 않고
내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삶이 신앙적으로 잘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내 삶에서 아무 문제도 없고 교통법규도 어긴 적도 없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걸 반드시 이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삶과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18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주신다 그래 있습니까? 너가 복을 받는다.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다. 이것을 다 뚫뚫 말아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 보면 복 받고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없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영생, 구원, 그리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일을 행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동안에 너희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자, 내가 가나안 땅 데리고 내가 들어갈게. 근데 데리고 들어갈게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과정 가운데서도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이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요, 너희들이 절대로 굶어 죽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절대로 갈증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지 않을 것이다. 물이 필요할 때는 물도 줄 것이고 배고플 때에는 내가 먹을 것도 다 챙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경 쓸 것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눈앞에 물을 마시지 못할 상황,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이러한 것을 만날 때 가차없이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바뀌어버리냐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 이런 불평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 배고플 때 먹을 것 구하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며 살 것인가, 이 고민만을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뭔가 조금 마실 물이 떨어지거나 먹을 것이 떨어지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불평을 하고, 불평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사업이 조금 안 된다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때로는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겠다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내 인생을 조금 편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약속 안 해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탈출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 40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이 불공평합니다. 여기는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일체 입을 닦아버리고 내 입에 뭔가 안 들어오면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걸 불평하려면 하나님께서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불평해야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저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까지도 불평을 해야 되죠. 좋은 거는 뒤로 감춰버리고, 좋은 거는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삶에서 뭔가 조금 불편한 것들, 그것들을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만큼 감사하고 큰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신 것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또한 내 삶에서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의고 나의 복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복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힘든 것이고 얼마나 괴로움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이거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큰 복이었구나. 이것을 그때서야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때 가슴이 절렁하고 내려앉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걸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마실 물이 없어도, 조금 내가 배부르게 먹지 못해도, 조금 내 삶이 괴롭고 내 몸이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